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에 따라서 복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망할 놈의 길을 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기준입니다. 예수가 기준이고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종교예요. 그거는 요한복음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알아야 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거는 맞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의 뭐를 가르치냐 이거야.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예수의 뭐를 가르쳐줘요? 예수의 행동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면 예수가 전하셨던 어떤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니면 예수가 오셨던 목적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니면 예수라는 인격을 가르쳐 줘야 돼요?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니면 예수가 하셨던 행동 안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신비주의도 들어있죠. 신비.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런 일까지가 다 행동이에요. 행위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 성경을 새롭게 쓰실 만큼의 어떤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 주셨던 게 예수의 말씀의 본질이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예수를 마치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러 오셨던 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완전히 신세계, 이 구약 성경과 다른 계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가르쳐 준다면은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계명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신천지처럼 변개를 시켰기 때문에 예수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러 오신 거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바리새와 다르게 사두개와 다르게 제사장들과 다르게 또 그 시절의 랍비들과 다르게 재해석해 주러 오셨어요. 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칠 때 주로 뭐로 가르쳐 줬어요? 십자가와 그 행위로 가르쳐 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운 적이 있나요? 우리는 말씀을 배운 적이 있어요? 예수는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러 오셨는데 한국 교회는 구약 성경을 가르쳐 줘요? 예수 말씀만 가르쳐 주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예수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이거는 마치 텍스트 없는 해석이야. 텍스트가 있어야 그 텍스트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텍스트는 구약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오늘까지 하면 253번째인가요? 254주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3년 이상을, 오늘로써 3년 이상을, 그리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제가 지금 10년 동안, 개척한 지 11년이란 말이에요. 11년 넘도록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4번인가 연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달라져요. 저도 깨달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있고 새롭게 알면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아. 달라져. 자, 7장 29절에 28절을 보자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긴 가르침이야.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7장까지의 그 다락방 설교하고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요. 왜 놀랄까요? 놀라는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가 분명히 있어. 자기들이 생각했던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들과 같고,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 이게 본질이야. 예수님이 오셨던 본질은 말씀을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와 달랐다는 얘기예요?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 랍비들과 달랐다는 거야. 달랐기 때문에 저 문이 열려 있나요? 커튼이 막 움직여가지고 바람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됐죠? 안 열려 있으면 됐습니다. 안팎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혹시라도 추울까봐 제가 신경 쓰느라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가 핵심이에요. 이 말씀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가져온 말씀은 다르다. 핵심은. 자, 우리 프로슈쿠마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같다, 다르다. 이게 핵심이야. 같으면 안 돼. 예수님의 핵심은 이 행위가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돼서 왔잖아요. 육신을 행동으로 보면 말씀은 본질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이 행동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맞죠? 말씀이 들어오면 이 행동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가르쳐주고 이 행동만 하라면은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소프트웨어 없는 로봇이야. 행동은 하는데 이 소가지에 담겨 있는 게 없어. 그냥 로봇이라니까 그거는. 이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행동을 할 때 행복과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과 감사가 생기는 거지. 말씀 없이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극우 파시스트가 됩니다. 자,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지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먼저 아니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십자가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 안 받아들였죠? 해야 될 일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신 거야. 그 해야 될 일이 뭐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주러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주러 오신 거라고. 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와 사두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변개시켜 버렸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자기들의 임의대로 바꾸어 먹어버렸어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와 담임 목사의 목사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개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교회 100주년 기념 교회사를 써. 보통 교회가 한 100년 되면은 그 교회 100주년 기념 책을 발간을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써나가던 때는 이미 20년 전이야. 1990년대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써갔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건 그 교회의 어떤 평신도가 어떻게 성장해서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어떤 그 교회가 선교를 했고 사회봉사를 어떻게 했고 이런 걸 중점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대 어떤 목사가 오시고 1대 누가 오시고 2대 누가 오시고 3대 누가 오시고 이렇게 쓰는 게 교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동일시해요. 목사하고 교회사하고. 목사의 역사를 쓰면서 교회사를 슬쩍슬쩍 집어넣어요. 저는 세계롭게 소년보 목사 그 교회사를 한번 교회 소개한 게 있어요.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교회사야? 소년보 개인사야? 정광훈 목사가 목사 아니에요? 이제 요새 파문당했어요. 정광훈 씨가 자기 사랑제일교회 역사를 써놨는데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역사가 아니야. 정광훈 개인사야. 그걸 역사라고 당당하게 꺼내와. 뭐가 분리가 안 된 거죠?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 거야. 한국교회는 왜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할까요? 자, 복음이 있는 교회는 목사를 중심에다 둬요. 예수를 중심에 둬요. 그리고 그 예수의 몸된 교회를 중심에 둬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예수를 중심에 놓고 교회와 예수를 동일시 여기는 과정으로 가겠죠. 그런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랑 동일시해야 돼요? 목사.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저 카톡에 제가 올린 대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자, 복음은 기본적으로 자, 복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복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우리 기독교인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십자가예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교회예요, 목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뭐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십자가부터 떠오르죠. 자, 십자가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위의 결과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 그렇죠. 벌써 이제 우리 여기서 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복음의 근본은 행위예요? 아니면은 복음의 첫 출발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어야 되죠. 말씀의 결과로 인해서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행위를 하다 보니까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행위만 하다. 그 다음에 챙기는 게 말씀인데 그 다음에 말씀을 챙겨서 그 말씀으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겁니까? 이데올로기가 되는 겁니까? 이때부터 이데올로기가 돼요. 참 신기해요. 순서 바뀌었다고 본질이 바뀌어버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받아서 율법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율법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율법이라는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라는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을 한 걸까요?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해서 정당화시킨 거라고. 말씀을 해석한 결과물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끌어오는 거야. 성경에서. 그나마 유대교인들은 양호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어떻게든 구약 성경에서 끌어와서 말이 되든 안 되든 짜집기라도 해서 붙여서 성경을 인용해서 했는데 요새는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끌어다 써요? 아니면은 이게 음모론에서 끌어다 써요? 존재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에서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부정선거라든지 무슨 뭐 666 이런 세상이 정말 80년대에 666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꾸더라고 그랬죠. 1990년대 이제 세기 말이 오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666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꾸더라고 했다가 뭐로 바뀌었어요? 예? 베리칩이라고 그랬죠. 자, 베리칩에서 코로나 시국에는 666을 뭐라고 그랬어요? 백신이라고 그랬죠. 아니 성경에서 안 끌어다 쓰고 지금 어디다 끌어다 써요? 그리고 666의 정체를 또 뭐라고 그랬어요? 히틀러라고 그랬다가 유럽 정부라고 그랬다가 유럽 연합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뭐라고 그래요? 문재앙, 좌빨, 좌좀, 용공 성경에서 끌어다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세속에 그것도 검증 안 된 음모론에서 갖다 쓰고 있어요. 자, 유대교가 더 타락했습니까? 한국교회가 더 타락했습니까? 말할 수도 없이 타락했어.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면은 유대교가 아니라 한국교회로 오셔야 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3년 반 동안의 시간도 안 줄 거야. 3개월 만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3년 동안은 참아줬어. 무슨 소리 하나. 들어는 주고 참아는 줬어. 근데 한국교회 오면은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안 돼서 어떻게 하신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 왜? 그들의 뇌는 성경으로 세팅된 게 아니라 뭐로 세팅이 됐어요? 음모론으로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걸 좀 알으셔야 돼요. 마음이 아파요. 교인들이 몰려다니면서 누구를 때려잡자 죽이자 때려잡자 죽이자 하고 있어요. 태극기 집회 가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태극기 집회 90%는 기독교인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서로 사랑하자, 원수도 사랑하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할렐루야 이런 말이 나와요. 죽이자 죽이자 때려잡자 죽이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가서 보시면 알아요. 아니 100m 전방에서부터 알아. 큰 확성이 높다. 죽여라 죽여라 막 이러고 있어. 기독교예요? 마귀예요? 아니 그게 기독교의 사랑을 담은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저주를 담은 사람들이에요? 뭐를 보든지 간에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을 담고 있지를 않아. 어떻게 해야 돼? 자,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복음을 왜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말테가 아니라 이 진리, 알레테이아. 이 진리라는 단어를 쓰려고 봤더니 유대교인들이 진리라는 단어를 타락시켜버린 거야. 진리를 뭐로 타락시켰어요? 율법으로 타락시켰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진리라는 단어를 율법으로 타락했어. 그리고 이 율법 중에서도 뭐로 또 고착화시켜버렸냐면 안식일 하나로. 자, 율법에 기본적으로 10계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계명에서 계속해서 파생해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직접 써주신 율법은 10계명밖에 없어. 나머지 레위기에서 나오는 어떤 규정들이나 이런 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절기도 율법은 아니에요. 목숨처럼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요? 불임절. 자, 불임절이 뭔지 아세요? 에스더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역전승한 날이야.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불임절이에요. 그러면 이 불임절은 유대교인들의 절기죠?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나 전 세계 개신교나 카톨릭 교회는 불임절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켜요. 불임절 안 지켜요.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인하고 상관이 있는 게 초막절과 유월절이에요. 이 절기는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다 완성이 됐어요? 초막절과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로.
어린 양 예수로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뭐 안 지켜도 돼요? 지킬 필요 없어요. 절기라는 것이 지켜도 되는 때도 있고 안 지켜도 될 때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안 지켜도 돼.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것도 절대 지켜야 되는 율법은 어떤 율법?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요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만약에 레위기 규정을 우리가 100% 지켜야 된다 하면은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그럼 장어 먹으면 돼요? 추어탕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한 3분의 1은 못 먹어. 못 먹는다니까? 그러면 레위기 출애굽기 규정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섭취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그걸 왜 안 지켜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불임절 안 지켜도 된다고. 유월절 지키는 교회 없어요. 뭐 가끔 유월절 설교는 할 수 있지. 근데 예수를 설교해 주면 돼.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그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만 지키면 돼요? 아니면 10개를 다 지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건 핵심 율법이에요. 10개는 다 지켜야 돼.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나 앞에 나오죠. 1계명, 2계명, 3계명이 제일 중요한데 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2계명,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 3계명,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유대교인들.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 아세라, 아세돗, 몰렉 이런 것들을 섬겼어. 그 우상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야, 그들의 본질은 돈, 명예, 권력이야. 목사들이 복음에 전력 투구하러 다녀요? 복음에 대한 세미나를 다녀요? 아니면 교회 성장 세미나를 다녀요? 아니, 목사들이 다녀야 될 게 복음 세미나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 성장 세미나를 다녀. 그러면 복음이 뭐로 바뀌었어요? 성경 말씀의 본질이 복음인데 예수가 가르쳐준 말씀이 본질인데 그 본질을 공부 안 하고 뭐 하러 다녀? 교회 성장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 성장만 시켜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교회 성장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교회네? 우리 교회네? 할렐루야. 오늘도 10명이 안 돼. 10명도 안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신나서 설교해요? 아니, 이건 내 소명이야.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야.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안 오시니까 또 새로운 우리 성도님이 오셔서 앉아 계신, 저는 참 위로되고 힘이 돼요. 아이고, 지금 몇 달 만에 새로운 분 오셨어요. 얼굴 뵈니까 참 좋아요. 저희 교회는 해외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 오셔요. 그리고 한국 들어오시면 진짜 궁금해서 오셔. 해외에서 여기만 보이잖아. 화면으로 여기만 보이잖아. 나머지가 안 보이잖아. 이게 진짜 궁금해 하셔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딱 들어오는 순간 표정이 다 똑같아. 표정이 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썰렁하지? 이건 뭐야? 이건 뭐야가 뭐예요? 이건 뭐야? 만나야 만나. 날마다 이건 뭐야를 먹어야 돼. 자, 어른이 돼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말이 뭐예요? 이거 뭐야? 우리 진영이는 드디어 지난주에 이거 뭐야가 터졌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라고 묻는데 쉬지 않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금 10초 안에 이거 뭐야를 20번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궁금한 거 큰 그림 하나 보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물어보는 거는 10초도 안 걸렸는데 설명하는 거는 한 30분 걸려야 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만나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든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야. 호기심 천국이야. 궁금해. 그런데 유대교인과 한국교인들은 이거 뭐야를 물어보고 살아요? 이거 뭐야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가 혼나는 경우가 많죠. 이거 뭐야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감히 권위에 도전을 해? 이거 뭐야라고 물어볼 때 목사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혼나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혼나. 기도하세요. 기도. 답은 그거야.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아니면 뭐로 가르쳐줘요? 예수가 해석해줬던 그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음모론을 끌어다가 막 세계정부 얘기하고 666 얘기하고 베리칩에서 바코드에서 베리칩에서 뭐 코로나 백신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또 뭐예요? 뭐로 발전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트럼프가 아마 666의 중심에 설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이 세상을 개혁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유럽 공동체가 666이고 FRB가 666이라고 그랬는데 이젠 트럼프가 666이라고 할 거야. 계속 바뀌어가. 그걸로 성경을 설명해줘. 그러면은 그런 양식을 이거 뭐야라고 물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답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만나란 말이야. 답을 들은 게 그게 양식을 먹었는데 그 양식이 우리 배를 든든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보람되게 해주나요? 허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곳으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간다고. 그러다가 이거 뭐야를 교회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아니 모든 인류는 마찬가지야. 반드시 모든 인류는 직면하게 돼 있어. 뭐에 직면해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돼 있어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절대로 그런 일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지한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돼.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 가족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직면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 이게 뭐야를 잘 받아먹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 풍성해서 그렇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야를 잘못 받아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를 잘못 받아먹은 사람들은 그런 순간마다 받아먹은 그 양식이 공갈빵이었어. 기운이 안 나. 막 쓰러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뭘 끌어다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뭘 끌어다 먹어요? 제대로 된 양식을 안 먹은 사람은. 불량식품만 먹던 사람에게 불량식품만 한 20년, 30년 불량식품만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만 뭐 한 30년째 밥도 한 끼도 안 먹고 불량식품만 한 30년째 먹었어요? 이 사람에게 아주 맛있는 쌀밥과 거기에 소고기와 닭고기 풍성한 야채로 밥상 하나 딱 차려주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먹을 수 있냐고. 그 밥상을 받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냐고. 못 먹는다니까. 그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30년 동안 익숙하게 먹던 것만 먹게 돼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 불량식품 이름을 열거하면 쫀디기, 라면땅 뭐 이런 거잖아요. 라면땅 그래도 불량식품. 불량식품들 그것만 먹던 사람은 계속 그것만 먹게 돼 있어요. 진짜
진짜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만든 진짜 풍성한 밥상을 제공해줘도 못 받아 먹어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에요. 하던 일만 계속 하게 돼. 자, 진리는 뭐냐? 복음은 뭐냐? 진리는 뭐냐? 간단해. 복잡할까 단순할까요? 아주 단순해. 제가 지금 저하고 진영이랑 여기 서가지고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누구 목소리가 훨씬 더 멀리 정확하게 전달될까요? 진영이는 저에 비해서 소리통도 적고 배심도 작아. 소리를 크게 지르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의 한 4분의 1 정도로 작겠죠. 그런데 진영이하고 나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탁 내면은 누구 목소리가 더 멀리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될까요? 멀리 갈까요? 진영이에요. 이유를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진영이만한 때는 아주 맑고 깨끗한 목소리를 가졌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이를 먹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목소리가 계속 맑아질까요? 목소리가 탁해질까요? 저는 결정적으로 축농증 수술하고 난 이후에 목소리가 확실하게 탁해졌어요. 내가 느껴. 원래 내 목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10년 전 설교하던 내 목소리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달라졌어. 나는 원래 내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살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뭐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게 덕지덕지 붙어서 이 목소리가 본래의 어린아이 때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목소리가 아닌 나이 먹은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달력이 떨어져. 근데 아이들은 아직까지 때가 안 묻었잖아. 때가 안 묻은 게 멀리 가고 명확하게 들려. 전철역에서도 오늘 오는데 나는 바쁘니까 그냥 나 혼자라도 일찍 오려고 막 먼저 가라면 진영이는 뒤에서 온갖 거 다 구경하고 오는데 한 50m 차이가 나요. 근데 50m 차이 나는 데서 내가 진영이를 부를 때는 진영아 이렇게 부르면은 안 들리겠죠. 어떻게 불러야 돼? 질러 해야 불러. 근데 진영이는 아빠 이렇게만 불러도 50m 거리를 그 지하철 전철 소음 있고 사람들 소음인데 명확하게 전달이 돼. 단순하다는 얘기야. 때가 안 묻었다는 얘기야. 복음과 진리는 단순해. 때가 안 묻었어. 그런데 복음과 진리라는 이름에 어떤 결론을 내고 가야 돼. 계속 덧붙이면 때가 잔뜩 묻은 거야. 한국교회는 이 복음과 진리에 뭐를 붙였어요? 아주 간단하게 음모론 붙여놨어요. 음모론. 우리 한국교회 중에 극우 파시스트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이것저것 붙인 것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는 사람이 없어요. 낡은 옷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그게 몇 장 몇 절에 나오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나? 마가복음에 나오겠네요. 마가복음 2장에. 자, 저도 여기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새 옷은 한 벌이야. 심플해. 새 옷은 복음,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왜?
한 벌이야. 심플하다니까. 그런데 그 낡은 옷은 복음이 아니야. 뭐를 붙여야 돼? 낡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처럼 보이려고 뭐를 붙여요? 옷에다가 생배조각을 계속 덧대서 붙여요. 덧대서 붙여요. 이걸 복음이라고 입고 다니는 거야. 이걸 구원의 옷이라고 입고 다니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오시니까 살살살살 졸려요. 이렇게 저 옷도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어요. 이 부패한 상태가 어떤 걸까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뭐 때문에? 포악함 때문에. 포악함과 부패가 결정적으로 홍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요. 우리는 포악함과 부패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난주에 했죠. 포악함은 하마스, 부패 샤트인데 하마스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마스? 살인, 강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게 본질입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가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 제일 먼저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어요. 오히려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뭔가 정치의 혁신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뭐 벌써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목사님 그래서 태극기 들고 나갔는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두려워서 나간 거야. 공포에 질려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행복해서 태극기 들고 나간 게 아니라 공산화가 될 것 같아서 이 나라를 몽땅 들어서 김정일에게 바칠 것 같아서 김정은에게 바칠 것 같아서 중국에다가 갖다 바칠 것 같아서 그걸 막느라고 우리 혁명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좌빨 좌좀 용공을 막기 위해서 지금 태극기 들고 나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면 그 근본이 행복이에요? 불안이에요? 불안과 공포라고. 그런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행복함과 감사와 기쁨에서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요. 왜냐면 이 너무 좋은 것을 더 나누고 싶어서. 지금 거꾸로 살고 있는 거야. 거꾸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로가 여기서 예수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는 무엇을 대변하고 있어요? 복음과 진리라고. 근데 복음과 진리의 자리에 요걸 그대로 바꿔볼게요. 윤석열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이로 싹 바꿔먹었어. 맞죠? 지금 기독교인들 나가서 누구 때문에 욕을 얻어 처먹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거짓으로 그냥 온갖 뉴스와 언론 매체가 다 자기네들을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폭도라고 규정하고. 주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를 누구로 싹 바꿔먹었어요? 윤석열로 말미암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그 포악함이 뭐예요? 땅이 부패하였으니까 뭐예요? 바로 복음과 진리가 타락한 거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시스템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왜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육, 강식. 태어난 놈은 반드시 자기 살기 위해서 뭔가를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센 놈을 잡아먹어요? 자기보다 약한 놈을 잡아먹어요? 아니, 온 우주의 법칙이야. 이게 지구의 법칙이 아니라 온 우주의 법칙이야. 하나님 만든 이 온 우주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은 은혜로운 시스템이에요? 살벌한 시스템이에요? 살벌한 시스템이야. 우리가 타잔처럼 이렇게 가죽 팬티 하나 입고 칼 한 자루 들고 밀림으로 들어가. 자, 생존 확률. 하루, 거기서 1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사람. 현대인들 중에서는 그 칼 들고 들어갔다고 1년 이상을 생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잘해야 한 2, 3일 생존할 수 있어.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거 만나서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어요? 곤충 때문에 죽어. 곤충. 이 조그만 곤충, 개미, 벌레, 독벌레 이런 것 때문에 못 살아. 제가 알고 있는 저 남미에 살고 에콰도르에 살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30대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에콰도르에 아마존 밀림 지역이 있어요. 아마존. 진짜 원신 부족. 그분들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큰 결심을 하셨어. 저분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기 위해서 아마존 강을 그 나룻배 있죠? 그 모터 달린 그거 타고 7일을 달린 거야. 그 오지로 들어간 거야. 7일 동안을 달려갔어. 가지고 간 물건은 성경, 칼 한 자루, 소금.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들어가는 순간 옷을 다 벗고 들어갔어. 그 사람들처럼. 거기서 3년 살으셨어요. 3년 살으셨는데 이분이 재능이 많으셔요. 신학 박사에다가 의학 박사에다가 경제학 박사에다가 박사만 3개야. 그거 다 이미 20대 때 백만장자야. 그거 다 내려놓고 들어가신 분이야. 하나님을 만나서. 3년을 살고 나오셨는데 기적이죠. 3년을 생존해. 그들하고 똑같이 사냥하러 다니고 그들하고 똑같은 걸 먹고 그들하고 똑같은 데서 잠을 자고 3년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이빨이 다 빠지셨어. 온몸이 망가졌어. 지금도 연세가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 건강한 사람으로 못 살아요.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관리를 하시는데도 이분은 또 대통령 주치의까지 하셨어. 에콰도르에서 굉장히 뛰어난 의사 하셔. 근데 양이만 가지고도 자기 몸 건사가 안 되니까 한의학, 대체의학까지 다 공부를 하신 진짜 뛰어나신 의사 선생님이셔요. 대가지불을 많이 하셨죠. 먹고 살려고 그 원주민하고 똑같이 살으셨다가 그 3년 만에 평생 써야 될 건강을 다 대가지불로 주고 오셨어.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 밖에 탁 던져지는 순간 생존할 확률이 적어요. 나 혼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밀림 속에 들어가는 순간 고양이의 지능지수가 높아요? 사람의 지능지수가 높아요?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개가 동시에 들어갔어. 거기에 생존 확률이 제일 높은 게 고양이. 두 번째 개. 사람은 일주일 안에 죽는다. 그럼 지능지수 높은 순으로 생존만 놓고 보면 인간은 꽝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지금 거두시는 장면이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장면이라고요. 은혜를 거두시는 장면이야. 은혜가 없어진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보자고요. 이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4장에 걸쳐서 벌어질 일이에요.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순간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발달시키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저 온도 좀 살짝 낮춰주시겠어요? 뒤에. 예. 22도까지. 저도 덥고 그래가지고. 예.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죠? 그 선물의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가요. 두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나오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우리 인간이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자, 만약에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처럼 살을까요? 짐승처럼 살을까요? 사람은 간단해. 이 선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누구처럼 살아간다? 짐승. 자, 사람과 짐승이 본래 다른 존재였어요?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 그럼 사람과 짐승이 같은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오직 목적이 뭐예요? 생존이야. 생존만이 목적이야. 자, 그래서 인간의 뇌나 짐승의 뇌는 동일해요. 쓰는 방식이 동일해. 사용 목적이 동일해. 인간의 뇌나 짐승의 뇌는 100% 어디에 쓰게 돼 있어요? 뇌가 왜 있어야 돼요? 아메바는 뇌가 있어요, 없어요? 뇌가 없어도 살잖아. 아메바는 뇌가 없잖아. 뇌가 없어도 살아. 근데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뇌가 있든 없든 간에 한 방향으로 달려간다고,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100% 인간은 뇌를 써요. 뇌의 100%의 목적은 생존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형상이 도대체 우리 얼굴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게,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뇌의 기능을 다르게 쓰는 방식을 주신 거예요. 100% 생존을 위해서 쓰던 뇌를 메타인지로 쓸 수 있게. 메타인지가 뭐죠?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뭐를 해야 행복하지? 나는 뭐를 먹어야 즐겁고 기쁘게 먹을 수 있지? 이게 메타인지야, 메타인지. 그래서 인류사의 메타인지가 가장 발달하신 분, 예수, 석가, 노자, 장자, 그리고 메타인지를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가장 잘 써먹으신 분, 공자. 자기가 학문을 하나 만들었잖아. 그 학문을 가지고 자기가 변화되는 대로 썼어요. 그거 가지고 나를
이 나라의 재상으로 써주세요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자기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재상 그 학문을 가지고 딜을 했어요. 이건 메타인지가 발달한 게 아니야. 메타인지로 만들어 놓은 학문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써버리신 분이야. 누가요? 노자. 노자가 아니고 공자. 공자. 바로 공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동시에다. 아이고, 제가 가끔 나이 먹으니까 생각은 공자고 말은 노자가 나와. 자, 그런데 예수와 석가나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주장하고 있던 메타인지를 가지고 자기 생존으로 써먹었어요? 아니면 자기가 발견하고 깨달은 메타인지대로 살다가 그냥 간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다르다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발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메타인지가 가장 발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더 필요 없어. 그냥 예수 한 분이야. 예수 한 분이야. 그 다음으로 꼽으라면은 이사야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예수만큼의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역으로 메타인지가 빵점인 사람, 메타인지 제로, 빵점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오직 자기의 뇌, 자기의 모든 이 지적인 능력을 생존하는 데만 쓰신 분이 계셔요. 누구실까요? 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리브가, 그 다음에 라반. 맞죠?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제 공통분모를 찾아가 보자고. 아브라함과 라반 서로 다른 집안이에요? 같은 집안이에요? 예. 여기 아버지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 자, 여기는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후손이에요. 제가 혹시 헷갈렸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혹시나 한 분 또 계셔요. 하란. 여기 나홀일 수도 있어. 좌우지간 둘 중에 하나야. 같은 집안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버린 거야.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생존만을 위해서 뇌를 쓰다가 메타인지를 받게 된 거야. 메타인지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싹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줘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야곱을 뭐로 바꿔줘요? 메타인지를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줘. 그런데 리브가나 라반의 이름이 바뀌어요? 네.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 생존 갑이약하. 리브가는 야곱을 이용해서 축복 다 받아. 축복의 본질이 뭐예요? 축복의 본질이 메타인지예요? 아니면은 축복의 본질이 지금 리브가가 생각하는 축복의 본질이 생존이야? 생존이지. 물질을 많이 받아야 네가 생존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메타인지가 하나도 발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놈의 집구석은 이 데라의 집구석은 왜 메타인지를 가지지 못했을까요? 데라가 심지어 제사장이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호수아에 나와요. 강 건너 저쪽에서 뭐를 했어요? 강 건너 저쪽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다른 신들을 섬긴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다고 이 지역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 먼저 가자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데라가 먼저 가자고 그랬을까요? 예. 자, 여기 보면 데라를 낳은 후, 자, 여기서 데라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예. 데라의 아버지 이름은 나홀. 자, 데라를 낳은 후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나 자녀를 낳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자, 그럼 데라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예, 나홀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넘버원이 되겠어요? 자, 데라의 눈에 어떤 놈이 제일 잘나 보였어? 데라의 눈에? 아브라함이 첫째가 잘나 보였어요? 둘째가 더 똑똑해 보였어요? 셋째가 더 똑똑해 보였어요? 나홀이지, 나홀. 예. 왜냐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붙여줬잖아, 아들에게. 아니, 아버지 부르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아들에게 이름을 나오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언제나 아버지 생각하면서 불렀을 거 아니야.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조상의 이름을 갖다 붙여준다고. 자,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밀가야. 그러면 밀가는 하란의 딸이야. 자, 정말 자기가 아버지 데라가 사랑하는 아들 이름이 나홀이었어요. 둘째. 근데 이 둘째를 누구랑 결혼을 시켜요? 딴 여자랑 결혼시켜요? 자기 조카랑. 그러니까 데라의 입장에서 손자 아들과 손녀랑 결혼을 시켜. 이거 되게 겁나 이상하잖아. 겁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그의 두 딸이 자식을 낳았잖아. 그게 우리 눈에는 겁나 이상하지만 이놈의 집안 전통으로 보면 이상한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집안 대 집안으로 이거는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벌어진 일이야. 아버지 데라가 손녀하고 자기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야. 왜요? 이렇게 해야 생존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생존에. 자, 그리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니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어요.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먼저 가고자 했어. 자, 그러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떠나는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떠나는 행위가 시작된 거예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는 행위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떠난 거냐고? 말씀을 듣고 떠난 게 아니라 떠나는 행위가 먼저 있었어. 누구로 인해서? 아버지 데라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야? 이미 떠나고 있었던 상황이라니까. 떠나버렸다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데라가 먼저 데리고 떠나버렸어. 맞죠? 그러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부동산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목적. 그 다른 목적이 뭐예요? 너 고향에서 배워 처먹은 거, 친척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모든 교육을, 그러니까 house of father, house of family, house of your home. 떠나라는 얘기는 뭐를 떠나라는 거야?
고향의 가치관, 친척의 가치관, 아버지의 가치관을 떠나. 왜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가치관이 뭐 어때서? 메타인지를 주시려고. 어떻게 써먹었다고 대라는? 100% 이놈의 직구성은 100% 어디를 뭐로 써먹었어요? 생존에만 써먹은 거야. 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존에 전력 투구하라고 그래요? 전력 투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생존에. 예수가 말씀하시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 염려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자,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아니, 생존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누가요? 예수가. 왜? 생존은 누가 다 관리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데라와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이놈의 집구석은 전부 100% 자기의 뇌를 어디다만 써먹고 있었어요? 생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 생존으로 써먹고 있던 이 뇌구조가 깨져야 돼. 근데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지었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거라고. 그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거는 우리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에서 뇌라고 그러고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받았는데 이 마음이 생존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도 쓸 수 있다고요? 내가 누구지?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보람되지? 나는 무엇을 내야 가치가 있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지? 이게 메타인지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무엇이지? 너에게 나를 보내고 나는 너로 인해서 행복한데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그 꽃은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더러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라고 불러줬을 때 나는 하나의 의미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 의미를 가르쳐 주냐고 투사로 만들고 있지. 극우 파시스트. 생존하는 방식만 가르쳐 주고 있잖아. 공포에 떨면서.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염려를 해요? 믿는 거야,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안 믿는다니까. 내가 가끔 가다 누구에게 그래. 특별한 누구에게. 다 그만둬, 그냥. 다 일 그만두고, 돈 버느려고 하는 머리 그만두고, 그냥 살아.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 왜? 내 모든 뇌가 어디에만 지금 써먹고 있어요? 생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니, 있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 다 주셨는데 자기가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거야.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듣는데 뇌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배워 처먹은 대로만 사는 거야. 그걸 못 끊어. 우리 딸이 시집갈 때 죽 써서 개 줬다. 왜요? 너무 가난한 새끼한테 시집가니까. 그럼 그 가치관이 뭐야? 생존에 전력 투구하는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게 물려받은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못 들어와. 제일 먼저 걸릴 게 뭐가 걸려? 생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요 집안, 라반 집안. 데라의 집안 전체가 뭐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 100% 생존에만 몰두했어. 생존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생존에 유리한 데로만 가. 유리한 데로 갔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거예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누이, 오빠 해봐, 오빠.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은 오빠라고 하라고 그럴까요? 아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지켜줄게. 이게 메타인지야.
근데 메타인지가 한 개도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죄의식도 없어. 제로야, 제로. 뭐라고 가르쳐요? 야, 네가 오빠라고 해야 내가 살아. 내가 살아야 우리 집안이 살고 너도 살아. 이런 논리잖아. 한국교회가 살려면은 좌빨, 좌좀, 용공은 다 죽어야 돼. 우리나라는 북한에 김일성에 맞추고 중국에 갖다 맞추면 우리나라는 너무 비극적인 나라가 된다고. 이런 공포로 막 생존을 위협해 오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메타인지 제로 상태가 돼가지고 태극기 들고 나가. 복음이야, 이게 가짜야. 이게 담 넘어온 자들이고 강도의 도둑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메타인지가 최고치의 최고의 메타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는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인 스테반도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다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메타인지가 발달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돌을 든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아, 내가 기독교 버릴게, 예수 버릴게. 아, 뭐만 해 지금? 자기 생존에만 전력 두고 한다고. 십자가 가서 매달리라고 그랬더니 메타인지가 발달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짐승처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도망을 가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아니야, 마가. 확 잡았더니 확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도망가 버렸잖아. 그랬던 마가가 순교당한다고. 어디서 순교당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끌려다녀. 말에 묶여가지고 두 손 묶여서 알렉산드리아는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그리고 끌려다니까 어떻게 온몸이 길바닥에 긁혀가지고 나중에 이 반톰 여기에 다 닳아서 없어졌어. 그러고도 바로 안 죽었어. 피 철철 흘리다가 서서히 죽어왔어요. 왜요? 생존을 위해서만 살았던 마가가 예수 만나서 메타인지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감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거야, 생존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생존을 위해서 100% 뇌를 안 써요. 그럼 목사님은요? 저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달도 이제 못 받을 것 같아. 사람이 지금 이제 5개월째. 그래서 이제, 아이고야, 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존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내가 잘 아는 걸로. 그동안 목회하면서 주식을 다 내려놨어요. 제가 주식 한 40년 경력이거든요. 프로슈크마이 개척하면서. 그리고 2022년도인가? 그때 이제 잠시 해서 우리 다 수익 봤어요. 2020년도인가? 그때 한번 하고 또, 근데 요번에 보니까, 내가 상황과 조건이 신비한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읽어보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네. 근데 내가 생존을 위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아침, 점심 진짜 바쁜 와중에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내가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인가, 생존을 위해서 이걸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생존을 위해서는 그것만 생각을 해요.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없으면 못 살아.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희생해. 그런데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우선 메인을 하고 부수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생존의 뇌를 내가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메타인지를 먼저 쓰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현실 세계에서 체크하면서 가고 있는 길이라 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저의 예를. 이러다 망할 수도 있고, 진짜 우리 사례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100% 내 시간 투자를 못하니까 또 좋은 방법을 주시겠지? 편안해.
먹고 사는 문제 편안해. 여기서 헌금 나와봐 얼마나 지금 월세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심플하다. 네가 벌어서 네가 목회하고 네가 다 해. 이게 하나님 메시지인가 보다. 그러면 이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여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반복해 주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니 이런 목표를 할 걸로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저를 이미 제가 이런 목회를 할 줄 알고 이런 설교할 줄 알고 우연히 88년도에 내 자의도 아니고 타의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증권회사에 가서 돈을 맡긴 게 주식의 시작이었어요. 이거 뭐를 사야 돼요? 그때는 차트도 없었어. 차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이짝 하나 줘. 쌍용건설. 그거 하나 받아들고 이게 저축이겠지? 저축과 같은 거겠지? 하고 몇 년, 5년 있다가 남동생이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대학을 간다고 해서 등록금하고 뭐를 다 해줘야 돼. 그때 75년도니까 75 아니 90 얘가 그 88년도에 넣어놓고 95년도에 대학교로 갔네요. 그때 찾았는데 7년이면 그때 금리가 12%였어요. 10%, 12%. 나는 계산하기를 100만 원에 10%만 해도 7년이니까 170만 원 됐겠네. 쌍용건설을 증권 받으러 갔더니 102만 원 나왔어. 그때부터 쇼크 먹었어. 이거 뭐지? 그때부터 공부한 거야. 오랜 시간 목회도 하기 전에 어린 시절부터 근데 이걸 내가 목회를 위해서 내려놔 버렸더니 이게 내 안에서 숙성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할 때는 몰라. 도박을 계속 할 때는 묻혀서 몰랐는데 오래 버려뒀더니 이게 객관화가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면은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지금 당장 눈을 딱 뜨게 하는 성령의 은혜, 그걸 성령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훈련을 시켜놓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유레카. 이걸 해주시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생존 방식에 100% 뇌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 우리 살아있는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삼례 김윤혜 권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여기 올 때도 제가 비행기표를 끊어줘서 온 거예요. 그만한 돈이 없으셨어. 우리 집에서 한 10개월 정도 같이 살다가 기초수급자가 됐는데 그냥 오셨으면 기초수급자가 안 됐어. 우리 삼례 이사 가는 날 짐 정리 다 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삼천동 가서 우리 또 권사님들 내려오시고 함께 수고에 짐 정리 해주셨잖아요. 우리 박정순 집사님 그때 근데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내가 삼천동 가서 막걸리 뭐 이렇게 거기 이게 반찬인지 안주인지 34가지가 나와요. 그 음식을. 그거 먹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김윤혜 권사 나 교통사고 당한 거야. 차가 완전히 그냥 부서졌어요. 차 폐차시켰어요. 거기에 이영수 집사 언제 차 한 대 사드려야 돼. 그 폐차되는 바람, 그 교통사고 당하는 바람에 우리 둘 다 입원하고 이 양반은 가뜩이나 아르헨티나에서 몸이 다 망가져서 온 사람이야.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 치아, 허리,
뼈다귀, 근육 다 망가졌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제 치료를 잘 받고 퇴원해서도 의료보험으로 이게 자동차 보험으로 한 6개월인가 1년을 계속 치료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몰랐어. 그게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 완벽한 조건이라는 거야. 근데 1년 동안 계속 아프니까 계속 치료받으러 가는 거야. 나는 2주 만에 땡! 갈비뼈 세대 금이 갔지만, 뭐, 그렇게 또 아프지도 않아. 나는 땡! 이분은 계속 간 거야. 아르헨티나에선 그렇게 치료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잡해요. 근데 바로 집 앞에 그 한의원도 있고 온갖 치료받는 데가 다 있단 말이야. 우리 삼내에. 매일 갔어. 나중에 기초수급자 대상자 선정할 때 그 치료받은 자료를 매일 가서 노동불능자가 된 거예요. 와, 기초수급자가 된 거 아니야. 그게 벌써 5년 전 이야기예요. 60대 초반에. 근데 삼내가 또 얼마나 좋은 동네냐면 기초수급자는 적은데 이게 돈이 많아가지고 집이 남아돌아. 보통 서울에선 기초수급자에겐 방 한 칸 나오잖아. 요게 연립 나왔어, 그냥. 그거 한 채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방 2개짜리, 그게 나와버렸어요. 이거 꼭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또 딱 됐어. 누군가가 와서 같이 썼는데, 우리는 1년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거 같은 호수를 써낸 사람이 오후에 교정 시간이 있으니까 바꿨어. 이 사람은 자기가 1년 차가 아니라 자기가 6개월 차야.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이 좋은 집인데 떨어질 수 있겠다 하고 좀 더 낮은 급으로 집을 써놓은 거야. 된 것 자체가 전부 다 진행 과정이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김일영 원사에게 간증 좀 하세요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부터 나와. 돈 한 푼 없이 와서 국가가 한 달에 70만 원씩 줘. 쌀도 줘. 여기는 삼내는 재정이 많아. 반찬도 갖다 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11조 하시는 분이야. 유일하게. 여유가 있는 거야.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다니까. 믿어지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지난 10년 동안 사례비를 제대로 받은 것은 한 3년밖에 안 된다. 여기로 이전해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잘 받았고 22년도에는 우리 이현희 성도가 1만 불을 헌금하고 갔잖아요. 그때 환율이 좋아서 바꿔서 그걸로 계속 사례비 받았어. 그때 이후로 이제 점점 줄어. 근데 어떻게 잘 살고 있지? 30세 오면 내가 밥 살 때 많단 말이야. 우리 삼내 오시면. 커피 사지, 밥 사지.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떠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안 합니다. 뭐만 생각해요? 이 복음 전하는 것만 생각을 해.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끊임없이 지금도 찾아가는, 그게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야. 아니 이걸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다니까. 다 어디에 붙잡혔냐면 결국엔 생존에 붙들려가지고 못 움직여 이 양반들. 다 생존.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은 처하는데 생존에 딱 걸리면 결국엔 다 주저앉아. 안진뱅이 돼버려. 그리고 눈 먼저 귀머거리 돼버려. 그 순간부터. 복음에 눈을 닫고 복음의 귀를 딱 막아버려. 생존에 그게 유리하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끝나겠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여기다 제가 덧붙일게요. 이미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복음, 아버지의 진리, 이 말씀이 한국교회, 또 우리의 각자 개인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실현이 되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